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과 6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씩, 마지막 5절, 6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사사기 3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순종과 유혹의 갈림 길목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것을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늘 순종의 길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생의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까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그 갈림길을 마주하면서도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는 감당하며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으로 여기까지 지내오셨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은 항상 승리의 기쁨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승리의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때로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 고집을 꺾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러한 쓰라린 고통과 그 실패의 순간도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늘 순종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훈련의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는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목 위에서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따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 따라서 순종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서 부족하지만 많은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목을 앞으로도 만나게 되겠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으로 달려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3장의 이 말씀은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며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인생의 많은 갈림 길목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순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 2장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일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표정을 보아하니 기억을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데요. 자, 이 본문의 3장 말씀도요,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진행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장의 2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이 2장과 3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전부 정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데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중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겠죠. 그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이 부족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나아갔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가나안 땅의 그런 남은 원주민들을 이미 다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느냐, 아니면 유혹의 나락으로 선택하여서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로 곤두박질 치느냐, 그들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의 결정적인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으로 와서요,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세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은요 6.25 세대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자녀 세대나 특별히 손주 세대를 향해서 6.25 전쟁 참상과 끔찍한 고통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꾸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몇몇의 어르신들이 6.25 전쟁을 모른다, 자꾸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 전동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게 생생하게 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참 민망하리만큼 어르신들이 어디를 다녀오신지를 모르겠지만 6.25 전쟁을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 배고픔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끼리 나누시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영적인 상태, 저들의 삶의 상태라고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오늘 이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특별한 고통과 고난 없이 배고픔의 고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6.25 전쟁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정복 전쟁이 BC 1405년에서부터 약 5년 동안 요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의 진두지휘 하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들이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처절하게 벌어졌던 전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배후에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요, 당연히 대승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요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그 민족들, 그 선조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올라가게 된 후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조들로부터 어떠한 전쟁의 승리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는가? 왜 저들은 몰랐는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좋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그들의 삶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처절한 배고픔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본문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순종과 유혹의 끊임없는 갈림길목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유혹의 길을 결국 외면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을 읽어보았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실패를 선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을 한 번 더 시험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어요. 6.25 전쟁을 어떤 전쟁인지 모르는 저희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나안의 후손들, 전쟁은 어떠한 전쟁인지 친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경험하게끔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하심을 가지고 이 민족들을 전쟁의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사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이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치열한 정복 전쟁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애굽을 탈출했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광야의 그런 40년의 세월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그 바닷길 한중간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기적을 역사하여 주셨고, 광야의 40년 기간 내내 때로는 마실 물조차 없었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 민족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 등을 주님이 그때마다 늘 공급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늘 이 민족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 5년 동안 벌어졌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많은 전쟁의 순간을 치르면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어요.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전쟁의 모든 순간마다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가나안의 세대는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나안의 세대가 왜 전쟁을 잊어버렸을까?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위상과 영적인 위용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편했거든요. 좋았습니다.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민족들은 풍족함을 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영적인 모습은 점점 더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민족들은 순종과 유혹의 그 갈림길 속에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민족들에게 남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통하여 전쟁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과 유혹의 그 많은 갈림길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순종으로 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길만을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날마다 택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목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서 순종하기를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날마다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새벽자리를 처절하게 지키면서 그 차가운 바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서 새벽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여세를 몰아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끝날 때마다 이 캄캄한 강단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서 계속 엎드리며 저들이 따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목소리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엎드려야 되는가?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기도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세대를 향해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시험과 유혹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되 수많은 순종과 유혹의 갈림 길목 위에서도 제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좀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순종의 길로만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길만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의 종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 전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잘 파악하여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사기 3장의 3절과 4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남겨진 우상의 족속들을 골짜기마다 하나님은 심겨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도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의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순종을 계속 요구하고 계셨단 말이잖아요. 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방금 읽어보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은 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가나안의 세대는 적이 어떠한 대상인지 차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민족들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적인 적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적들을 알아야지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적이 어떠한 적인지 어떠한 존재인지조차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상태도 알아야 되거든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상대인가? 왜 자기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가? 나가서 당장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남은 자들은 적들이지 같이 어울려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이 민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민족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로만 간다면 반드시 이 언약 말씀이 발동이 되고 작동이 되어서 승리의 영광이 이 민족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들은 순종의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길로, 유혹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수월하긴 합니다. 좀 수월하게 그 길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만을 걸어가라고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처럼 늘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따르는 삶을 산다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잡족속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골짜기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 특별히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니 이 전쟁을 우리는 준비한단 말입니다. 미리 전쟁을 준비를 해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서 살펴보셨죠? 전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형태와 이 전쟁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이 전쟁은 과연 어떠한 전쟁인가 이 민족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인 즉슨 신앙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신앙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순종의 여부를 참고해 보면은요, 우리의 전쟁은 승리인가 실패인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민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순종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이 민족들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 민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치를 전쟁은 어떠한 전쟁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떠한 대상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먹잇감들을 찾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영적인 전쟁 어떻게 예고하고 나타납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생활 전쟁입니다. 일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시대에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예고가 없습니다. 일상이 곧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은 미리 대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이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 사사기 3장의 5절과 6절, 참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서글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래서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부터 목이 자꾸만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특별히 아픈 건 아니니, 독감이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 목소리가 1년 내내 1년에 잘 한 번도 안 그런데 오늘이 좀 유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5절과 6절을 제가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에서부터 이랬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5년 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5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들 나름대로는요,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 5절과 6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문제의 원인, 이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문제의 원인을 이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5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있죠? 거주하면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거주하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의 이것은 문화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면 내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삶의 중심에 죄를 문화로 여기며 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주하면서라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주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살기를 시작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악 가운데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하고 죄를 삶의 일부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삶의 필수 요소로 저들이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참 서글픈 말씀이에요. 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죄를 문화로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하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의 딸들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아내로 삼기를 시작을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더라. 성경은 5절에서 거주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며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서글픈 모습들이 이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다. 불신 가정의 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불신 가정의 자기 아들들을 그 가정의 믿음의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할 그 가문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신 가정에 장가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죠? 신명기 7장의 4절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래서 불신결혼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 게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결과는 4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리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 말씀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 의와 불법이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요,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동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청년부, 각 교회, 한국교회 청년들 안에서 이 의식이 3명 중에 2명은 동거에 찬성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어제 성경 공부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 똑바로 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청년부에서 나타나는 현상, 청년부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각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볼멘 소리를 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대학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교단체 등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중에서도 물론 일부겠죠, 그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남성과 여성, 성적인 존중,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물론 일부겠지만 각 대학마다 그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청년들의 순결의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전부터 동거한다?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결혼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제도 그 결혼 예식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 공포가 선언되기 직전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3명 중에서 2명이 동거하고 동거에 찬성한다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혀 몰랐었고, 하나님이 절대로 아내, 남편, 불신자, 의와 불법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지만은 이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을 지킬 능력도 그리고 지켜갈 마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손주들과 자녀들을 수련회에 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방학의 11조가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롯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이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 동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나안 세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 순종과 유혹의 그 갈림 길목에서 유혹의 그 달콤한 손길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고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사사기 3장의 말씀의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요.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종과 유혹의 갈림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지 않고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앞으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처절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날마다 대비하시고 영적인 민감성,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서 이 전쟁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철저히 순종의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